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로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스데반 집사님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을 향해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그 바리새인과 그다음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이런 준엄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에는 조금의 사건이 있었지요. 그 사건을 우리가 들여다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 사건에서 왜 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준엄한 심판의 말씀을 받는지, 이들이 어떠한 사람들이기에 이렇게까지 스데반 집사님의 준엄한 심판의 말을 받았는지 알기 위해서 구약의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도 근본적으로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과 비슷한 유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약의 한 사람을 소개할까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우사입니다. 다윗 왕 당시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곰곰이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그 어떤 개인의 사저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자신은 왕궁에서 부유한 호화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그렇게 한 개인의 집에 이렇게 방치되다시피 한 것에 깊은 잘못을 느끼고 그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요. 그래서 군사들을 보내서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운반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법궤를 운반하는 그 역할을 맡았죠. 그 당시 이제 법궤는 원래는 레위인들이 어깨에 지고 매였어야 하는데 이제 좀 더 효율적인 그 이송 방안을 생각해서인지 어쩐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법궤를 수레, 그러니까 소가 끄는 수레 법궤를 싣고 이동하게 됩니다. 그때 그 법궤를 그 수레 옆에서 따라가던, 그러니까 이송의 어떤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우사이지. 그런데 그렇게 소들이 그 법궤를 이렇게 끌고 가다가 어느 장소에 오자 소들이 날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궤가 그 수레에서 떨어져 이렇게 훼손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우사가 급한 마음에 손을 뻗어 그 법궤를 붙잡습니다. 당연한 인간의 반응일 수 있죠. 수레에서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 그 법궤를 손을 뻗어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 그런데 우사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이 우사가 죽게 된 이유가 오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스데반 집사에게 준엄한 심판의 말을 듣는 이유와 근원적으로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같은지를 먼저 알아봐야 되겠지요. 먼저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책망을 받았을 거예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지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도 주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상징적 장소이고,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지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전과 율법이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너무도 큰 선물인 줄 알고, 그를 바탕으로 감사히 그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뵙고 율법을 지키며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었지만 지금 이 심판의 말씀을 듣는 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은 그 선을 넘어버렸죠. 하나님께 주신 선물, 즉 성전과 율법을 선물로 알고 감사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이 자기 것인 줄 알아버린 것이죠. 그 선물을 내가 소유한 것으로 알아버린 것입니다. 그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만나주시고 하는 곳인데, 그것이 오히려 이 제사장들의 소유가 되어버린 것이죠. 성전이 자기 종교적 어떤 열심과 어떤 열정을 나타내는, 경건함을 나타내는, 자기 의를 나타내는 장소가 되어버린 것이죠. 율법도 그렇게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자신들이 관리할 수 있다, 하나님을 자신들이 조종할 수 있다라는 선까지 넘어버린 것이죠. 그것이 지금 이들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심판받는 이유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선을 넘어버렸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구원주로, 메시아로 사역을 하시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그 하나님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해 버렸습니다. 이보다 더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그런 일까지 서슴지 않았던 것이죠. 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사도 그 죽음의 배후를 들여다보면 이 제사장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사 이야기를 읽으면서 혹은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감정이 아이고 죽음 안에서 죽었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지요. 오, 황당하다, 너무 당혹스럽지요. 수레가 흔들리면서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법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는데, 그렇게 죽어버리면 이거 누가 그 일을 하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지요. 다윗도 그런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사의 죽음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들고,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법궤는 다시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개인의 사저로 옮겨가게 되죠. 그리고 다윗은 법궤 옮기는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속된 말로 하면 다윗이 삐진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유를 알 수 없는 죽음을 이렇게 허락하셨고 우사가 죽었는가 라고 다윗도 반응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어나가며 사무엘서에 나오는 이 사건을 바라보며 우리도 다윗과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우사의 죽음은 너무도 당혹스럽다, 황당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다 우사의 죽음을
허락하신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반응합니다. 그런데 우사가 죽은 이유를 우리가 이제 성찰해 봐야 되겠죠. 왜 죽었을까? 그것은 우사의 태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우사가 법궤를 자신이 관리할 수 있다, 다룰 수 있다 라고 하는 마음에서 내밀었던 그 손. 하나님은 관리되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다룰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사는 자기가 그 일을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앞섰기 때문에 손을 내밀어 하나님께 죽임을 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신앙이 너무 어렵다고 느껴지시니까 이 사건을 보고 우사 이야기는 오랜 날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죠. 우사는 나의 신앙 안에 있는 모습이고 오늘 스데반 집사의 준엄한 심판의 말을 듣는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도 나와 다름없는 똑같은 사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곳이죠. 기독교는 어떤 행동의 문제, 내가 무엇을 하는가의 문제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존재의 문제이죠. 존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 게 기독교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나오는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장로들, 그리고 우사, 거기에 플러스 우리, 나 자신, 모든 인간은 다 우사와 같이, 제사장들과 같이 그런 태도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실존이죠. 제가 이렇게 실존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존재적 조건. 인간은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타락 이후에 그런 실존적 한계 속에 갇혀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존재들의 모습이 우사의 모습이고, 그리고 제사장, 서기관, 장로,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인간의 모습은 그 실존적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존재적 조건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구원의 길을 세상은 다양하게 찾아갑니다. 아주 많은 방법으로 그 구원의 길을 찾아가려고 하지요. 그런데 기독교 외에는 한결같이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그 구원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도덕, 어떤 사상, 어떤 선행, 어떤 규칙,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건한 삶, 어떤 또 높은 수준의 어떤 철학적 사유 또는 어떤 도를 닦는 듯한 수도적 삶,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가려고 하지. 그것이 인간이 추구해왔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한 것을 아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죠.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미시는 손을 붙잡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에 의지하는 사람들, 그것이 기독교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 새 땅과 새 하늘에 그 새 창조의 시대와 장소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그런 실존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하면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보지 못합니다. 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 장로들,
그리고 웃사가 실패한 첫 번째 지점이 어디이겠습니까? 바로 자신이 그런 실존적 한계에 갇힌 사람이라는 것을 못 바라보는 것이죠. 자신들은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자신들은 의롭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오히려 더 조종하려고 하는 단계까지 나가버린 것이죠. 자기들의 그 선 넘는 모습, 자신들이 그렇게 자기가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어떤 자기 의의를 주장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회개할 수가 없었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모든 인간은 선하지 않고 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것이 단지 인간을 비하시켜 하나님을 높인다든지 하는 그런 수사적 구조가 아니지요. 그게 인간의 가장 정직한 존재론적 어떤 모습이죠. 그것을 이 제사장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제사장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적으로 그렇게만 신앙생활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 그런 것이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런 위험에 빠질 위험이 상당히 크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주장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듯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 그것이 이 제사장들의 태도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사장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런 우리 존재를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내미신 구원의 손을 붙잡는다라고 하는 점이 제사장들과 우리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차이는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그 죄된 본성을 깨닫고 주님께서 내미신 손을 붙잡느냐 마느냐, 그리스도를 의지하느냐 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를 대속하는 은혜로 보느냐 마느냐에 의해서 이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오늘 스데반 집사가 이 제사장들에게 하는 설교의 요지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았고 율법도 선물로 받았는데 그 선물을 감사히 받아 누리지 못하고 그 선물이 자기 것이냐, 하나님마저도 자신들이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다, 조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들이었던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설교에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지점입니다. 차이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제사장들과 우리의 차이는 본질적으로 같지요. 차이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그런 실존적 한계를 가진 존재이냐 아니냐를 깨닫는 사람이냐 아니냐 라고 하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그런 실존적 한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저지르는 가장 흔한 모습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지요. 근데 이 표현이 상당히 어떤 위험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원래 그런 뜻은 아닌 것으로 표현이 됐겠지만 그 뜻이 이게 어떤 사회적 어떤 시대적 그 맥락 속에서 자꾸 변질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것이 자칫하면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 우선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어떤 영광을 하나님께 드린다, 뭐 이런 뜻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정말 맞는 그림일까요? 내가 세상에 칭송을 받고 내가 성공을 하고 내가 큰 노벨상 같은 상을 받고 그 받는 현장에서 이 상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일까요? 복음적일까요? 물론 없잖아 그런 측면이 있겠지요. 하지만 위험한 측면도 상당히 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그 영광이 더해지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우주를 이 한 손에 쥐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인간이 그 우주 속에 먼지도 안 되는 그 인간이 자신이 어떤 행위를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돌린다? 이게 맞는 표현이겠습니까? 이게 잘못하면 자기 의의를 통해서 자기 성공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그 어떤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일을 자기가 한다 라고 하는 쪽으로 흘러가 버릴 수가 있죠. 제사장들의 태도와 같아질 위험이 상당히 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속성, 하나님의 마음, 어떤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났을 때 나타나는 찬란한 빛과 같은 모습,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났을 때 우리에게 느껴지는 그 어떤 무엇, 그게 영광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안전한 표현 방법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내가 성공을 해서라, 내가 무슨 상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드러났을 때 그것이 나의 성공이 아니어도 좋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사람들이 내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도 있지요. 즉 우리의 성공과 실패,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것인가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세상이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의 의지하고 의존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그 삶의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그때 사람들이 감동하는 것이죠. 감동은 사람들이 왜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감동을 하죠. 어떤 사람이 희생적 사랑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 라고 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죠. 왜 감동합니까? 그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어렴풋이 보이기 때문이죠. 엄마가 젖먹이 아기를 사랑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감동하죠. 왜 감동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엄마의 모습 속에 나타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 구조로 가면 웃사가 되는 것이고 제사장, 서기관, 장로가 되죠. 우리가 그런 위험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순간입니다. 만약에 내가 교회 피아노 반주자라고 생각하면 그 반주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할 수 있죠. 이 반주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의의를 너무 높여버리는 순간 웃사가 되는 것이죠. 피아노 반주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역자들이 다 마찬가지죠. 교회 봉사하는 일에서도 나타나지요. 자신이 철석같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한다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속에 웃사의 마음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자기 의가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있지요.
지금 스데반이 이 제사장들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자기 의를 높이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높아지는 그 마음,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자기 의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이 하나님보다 높아질 때 그거는 우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누구나 다 그런 마음으로 흐를 수 있는 위험이 있지요. 제가 여기서 지금 누구나 다 그럴 위험에 빠질 위험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적 한계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그런 실존적 한계를 인정을 하고 나는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이다를 인정을 하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은혜의 손길을 붙잡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구원의 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도덕적으로 성결한 행동을 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서,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내가 사역을 많이 해서 구원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의 길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새 삶의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게 구원의 길이지요. 그것이 안전한 길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삶 속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감사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게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위험함을, 그것을 우리가 감지하고 그 마음을 돌이키는 것, 그게 회개이죠. 회개는 내가 잘못한 행동을 후회하고 그것을 고치고 나아가는 것을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나의 실존적 한계가 이런 것이구나, 나는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내 존재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의존하지 않으면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깊은 회개이죠. 그런 실존적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 그게 자신의 행동을 단지 후회하고 마는 정도의 그런 반성과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는 행위의 종교가 아닙니다. 명심하십시오. 기독교는 존재를 다루는 종교입니다. 존재의 문제를 다루는 종교이지 행위를 개선하는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모든 종교는 다 행위의 문제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교만이 그 존재의 문제를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그 실존적 한계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길을 제시하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 구원의 길에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사와 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이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차이는 오직 그리스도에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셔야만 했던 그 이유가 우리의 실존에 있음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음을 저희가 깨닫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의지하고 의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